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이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네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네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
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평안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마음으로 깨달아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 나누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듭난 식구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몇몇의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왜 거룩함에 실패했을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였고 매우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서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던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음행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 부친의 아내 계모죠. 이 계모를 취하는 일이 교회에 있었고 교회는 그러한 형제를 용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분파가 생겼습니다. 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좇는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또 각종 그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주의 성 만찬을 함부로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예배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염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난 지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구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아주 잘 말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은사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는요 아직 미성숙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알려면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를 잠깐 접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말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아주 부드러운 말을 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을 하면 그들이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인정줄의 얽매인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인간적인 코드가 비슷하고 자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모임을 갖고 또 그 중에 리더를 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어떤 헛된 소문을,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하는 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불신함을 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이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는데 전도자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전도자의 어떤 인격적인 흠을 잡아가지고요,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폄하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잃어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주를 위해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거듭난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나요, 이런 것들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네요.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 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의 길 가운데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거룩함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음행자가 들어오고 심지어 창기와 합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떳떳하게 봉사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 몸, 내 집, 내 차, 내 직업, 내 야망, 내 계획. 자, 그러나 구원받으면 다 주님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나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의 그 몸을 가지고요,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음행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는 주를 위해 힘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실 때 아마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이 연약한 교회는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무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너만 구원받고 너만 천국에 와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거룩함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져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이죠. 자,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의 공통점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다 쏟아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거룩함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결국 그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거룩은요, 이 바늘과 실처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거룩함에 실패하면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십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인데요, 이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 찾아가서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최초로 언급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3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면 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그치고 쉬는 거죠. 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은 언제 완성이 될까? 자, 천국에서 안식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천국은요, 안식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은요,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완전한 의의 세계이고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안식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이 왜 안식일까? 6일 동안은 일하셨죠? 그러나 마지막은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참 안식이 오고 참 평안이 오잖아요. 이 영혼 구원을 통한 안식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일을 했지만 7일은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도 1년 365일 중에 뭐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은 다른 날과 다르죠. 특별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해제 다 씻은 날. 그죠?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구원받은 날이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다른 모든 날과 구별된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요, 그 단어 대신에 구별 또는 분리라는 단어를 딱 대입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좀 추상적이죠? 거룩 대신에 구별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구별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별과 분리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 구별의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파악해 보면은 성경은 전체가 구별과 분리의 역사예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별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셨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도록 거주 공간을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영혼 없는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는요, 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리될 때마다 좋으셨더라,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이 사람과 다른 짐승들과 이 구별될 때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구별될 때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짐승은 뭡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영혼이 있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될 때 좋아하셨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그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될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구별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섬기는 일을 전담시키려고 레위인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분리, 구별이라는 말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쉽다 그랬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콜링,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빼내심을 얻었죠.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주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빼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 됐어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자,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갈레오, 불러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요, 또 이 복음서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셨죠. 기름을 가진 5 처녀와 기름을 가지지 못한 5 처녀를 구별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온통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거짓 형제중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로 보면 우리 안에도요, 구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찾았던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됐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교회당에 있습니까? 우주 어딘가에 계신가요? 틀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계셔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죠,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멍에. 우리가 이 멍에라는 건 농사할 때 이 소라든지 말, 그 목더미에 이렇게 그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그 줄을 거는 그 굽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멍에인데, 이 멍에를 매면은요, 이 농부가 끄는 대로 이 짐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는요, 매이는, 속박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이 말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즉,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요,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요, 싫어하십니다. 이 거룩의 반대는 뭘까요? 안 거룩?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는요, 섞이는 겁니다. 거룩 이퀄 구별,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구별되지 못하는 것, 분리되지 못하는 것,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종자는 씨고 씨는 말씀이잖아요. 씨를 섞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섞는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과 엉뚱한 말씀, 전혀 다른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섞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열매와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 신앙의 결과를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성경에서 소는요, 이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간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욥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자,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소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소는 밭을 갈고 구원을 받아야 밭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갈아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나귀처럼 풀 먹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와 나귀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의하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자와 이 구원받지 않은 자가 이 겉으로 보면 아무리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자, 이 양털과 배실은 뭐냐? 이 예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 바로 은혜와 율법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은요,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한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머리에 이고 다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님 그려놓고요, 못하겠는데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는요,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 뜻이 그 다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거룩, 구별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저희 중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따로 있는다는 것은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홀로 거합니다.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말씀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들은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는 직접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이제 구별돼야지만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구약성경 천공 32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자, 아무나 매는 게 아니죠. 이 구약 시대 때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 두 번째 아들인 고앗의 자손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좇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바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그럼 어떻게 정결을 하게 되는 것이냐?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나올지어다, 그리고요 만지지 말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자, 떠나야 됩니다. 자, 구별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머리로 관념적으로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구별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지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됩니다. 뭐를 안 해야 되느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자,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떠날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두더지와 독수리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이 독수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두더지는요, 자꾸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영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멍에의 대표적인 게 이 결혼과 사업이거든요. 이 결혼을요, 불신자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집니다. 이방 결혼을 하면은요, 이 회복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청년들 계실 텐데요, 참 결혼하는 게 어렵죠. 딴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시네. 예? 정말 괜찮은 사람 나타날 때 있잖아요. 다 완벽한데 구원만 안 받았어. 야, 이거 내가 구원만 받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멍해가 사업입니다. 사업. 예? 내가 다 투자할 테니까 너는 조금만 투자해. 그래가지고요, 이 불신자하고 사업을 같이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 손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와 이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또 다른 멍해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이 형제자매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 세상 친구들과 동창들과
아니면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멍에를 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조모임에 오는 것보다 미용실 가서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미용실 가면은요,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조모임만 오면요, 입이 그냥 탁 닫아지는 겁니다. 예? 동창 모임에 가면은요, 얼마나 막 활기가 있는지. 근데 교제만 오면은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전도의 어떤 마음이 없어지면 그 나머지 관계는요, 세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이 거듭난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남군 또는 북군에 가입하지 못하고, 이 북군이 유리하면 북군의 군복을 입고, 이 남군이 유리하면 남군의 복장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북군과 남군이요, 서로 막상막하의 교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만 실수하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의는 북군의 복장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복장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남군은 이 사람의 북군의 복장에 상의를 향해서 총을 쐈고요, 그리고 북군은 남군 복장을 한 이 사람의 바지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총알바지가 됐어요. 그죠? 자, 여러분 소속이 어딥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어떤 분은 이 차에 우리 비둘기 마크 있잖아요. 이 비둘기 마크를 하고 출퇴근을 하다가 비즈니스하러 가면은요, 그 비둘기 마크를 뗀다는 거예요. 왜 따냐고 물어보니까, 이 비둘기 데리고 거기 가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을 착 달라붙지 않게 하고요, 이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사업에 손해 볼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자,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22절입니다. 잠언 31장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그는 바로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이 쉬운 영어 번역에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 굿 우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숙한 여인, 추상적이죠? 좋은 여인입니다. 좋은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좋은 여인이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그 얘기는요, 이 좋은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면서 또 좋은 크리스찬, 굿 크리스찬의 그림자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는 말대로 마땅히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방석입니다. 자,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곧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이번에는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은 이 1절의 말씀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끝났을 때는요,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나오죠.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 그 위에 나오죠.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될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자녀가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사가 됐다는 겁니다. 후사. 자, 후사라는 건 뭡니까?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는 상속자를 말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의 상속자가 됐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 야, 네가 나의 그 먼 친척인데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주겠다.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왜 이런 연락이? 아, 기분 나빠. 그럽니까? 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죠? 야, 그 S가 내 거야? 그 L이 내 거야? 아,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과 몇십 년짜리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갈 때에 가져가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업? 돈? 명예?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거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장차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도중에 그 어린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걸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선교사가 얘야, 내가 이 과자 사탕 줄 테니까 그것 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럼요 하면서요, 자기가 갖고 놀던 돌멩이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원석 박스를 하나 들고 오더래요. 그리고 저 미안하지만 이거 다 줄 테니까 사탕 한 봉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래요. 얘가 왜 이럴까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할까요? 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할까요? 기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기업을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요, 마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상급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까? 바로요, 여기 우리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이 구별된 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가정 질서가 아주 명확했죠. 저는 이유가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너무 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성적이지 않게 아이들을 야단치고 체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지만,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야,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미래죄도 용서됐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냐면은요, 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용서됐을 거야. 아, 용서했지. 그래, 맞아. 미래죄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요, 악을 미워할 수도 있고 악과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악과 멀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칠 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요셉은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인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아주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주인은 없고요, 주인의 아내가요,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요, 노골적으로 동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요셉에게는 청년의 정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인에게 잘 보이면은요, 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유혹거리보다 요셉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요셉은 보디발에게 득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인 거예요.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 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그 정도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아. 나는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있거든. 천만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포도원을 허는 것은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에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먹겠어? 방치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작은 여우가 포도를 먹고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포도원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포도원은 우리 마음입니다. 작은 죄가 들어오면은요, 그걸 용납하잖아요. 나중에요, 죄가 장성해서요,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고 마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데 밤이 됐습니다. 광야의 밤은 춥잖아요. 천막을 치고 자는데요, 한참 자다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요,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낙타가요, 발을 살짝 집어넣더래요. 아, 낙타도 좀 추운가 보다. 그냥 놔뒀답니다. 그리고 또 자다 보니까요, 웬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싹 떠보니까요, 낙타의 상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많이 추운가 보다. 그래, 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뭐 내가 잘 공간은 되니까 허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자기는 밖에서 자고 있고 낙타가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더래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허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죄를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요, 나를 잡아먹고 마는 겁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듣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뭐 들을 수 있잖아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이 얘기는요,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이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적당히 싸우고 타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요셉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잖아요.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조금 허용해 주면 되잖아요. 조금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죠? 조금 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결국 요셉은요,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죄를 멀리하다가 타협하는 것은요, 온전히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는 시체, 죽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멀리 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쾌락이잖아요. 삼손은 세상 여인으로부터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어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잘리게 됐습니다. 결국 삼손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때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 그 뜻이죠. 남편이요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아내를 봅니다. 아내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그 결과 얼마나 삶이 정결한지를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가까운 사이잖아요.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나의 단점을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돼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남편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는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다르네. 이거 진짠가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란 거 아세요? 야, 너 말은 참 잘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 행실은 거룩하지 않더라. 너 구별되지 않더라. 나랑 똑같더라. 욕심 부리고 다 부리고 이기적인 거 다 이기적이고 너 나랑 똑같던데. 그 얘기가 그 밑에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 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 거룩함의 목표는요 어느 수준까지일까요? 답은 온전입니다. 온전히.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온전이에요. 자, 온전이라는 말은요 완전이라는 말과 다르죠? 이 온전이라는 말 속에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적으로 닮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게요 sanctification이거든요. 이거는요 sacrifice, 희생이, 이 명사형이 바로 이 성화인데 우리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예수님을 푯대로 닮아가는 삶이 이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얘기는요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모습은요 장차 우리가 구원받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본보기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요 전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전도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다 마치시고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야영하셨습니다. 그 찬이슬을 마시면서 잠을 청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리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못해주면은요 은근히 미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요, 자, 너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다. 그게 뭐냐? 아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화의 삶, 거룩의 삶, 구별의 삶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까요? 왜 온전히 거룩함에 미달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요,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우린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자, 올해 계획이 뭡니까? 예, 올해 성경 일독입니다. 전도 1명 이상입니다. 교제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삶의 목표 속에 네, 올해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돼야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게 돼야 전도도 되고, 그게 돼야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표준을 높이 삼아야 어떻게 됩니까? 겨우겨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표준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물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아버지로서 무서워하는 거고 그들은 심판자로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요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분, 우리는 작은 예수. 세상은 작은 예수를 통해 큰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는 지점입니다. 본점에 내 인생을 맡길까 말까를 누구를 보고 결정합니까? 지점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점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지점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것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점이 거룩하지 않아요. 지점이 깨끗하지 않아요. 지점이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서 뭐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제 손목시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광장의 시계탑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계탑을 보고요, 내 시계의 시간이 빠른지 늦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어요. 인간 중에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요,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시선에서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이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푯대로 보고 주님만큼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큰 집이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외적인 달란트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성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요, 자기를 깨끗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 내가 전도할 때 두려움이 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가?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 선물을 안 사줘서 그런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상자에 보석이 담기면 보석 상자입니다. 그 상자에 보석을 빼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갑자기 쓰레기 상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담기려면 우리 삶이 깨끗해야 돼요. 복음은 깨끗하잖아요. 순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담기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왜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14권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뭘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가? 뛰어난가? 아닙니다. 그 당대에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바울은요,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룰 때 온전한 상을 받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신약성경 355쪽.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무슨 상이요?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러분 피자를 주문시켰는데요. 피자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한 조각이 빠졌어요. 그냥 먹어요? 전화해요? 아니 그냥 뭐 피자인데 그냥 먹지 뭘 전화해요. 그렇죠? 전화하잖아요. 아니 사장님 온전한 피자가 아닌데요? 그죠? 전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상급은요. 온전치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상을 얻어라. 온전한 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은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는지에 따라 상급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상급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충 살아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 상급은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봉사도 많이 했다니까? 네, 참 감사하지만 이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요.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내지는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이 정삼각형이 될 때 그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생활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요. 직장 가면은요.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가정에 가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외식입니다. 외식.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우리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방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입을 보고라고 안 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들의 맛없는 인생에 소금처럼 그들 삶에 녹아져서 그들의 종이 될 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사장이 부하 직원을 전도할 때요. 잘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말씀은 듣는데요.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잘릴까 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될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죠? 인격도 내려놓고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고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요, 온전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교회에 오면은요, 형제자매들 제대로 쳐다볼 수 있던가요? 형제자매들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들이 거룩한데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 지체의 한 부분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요,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전체를 가리켜 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한 부분만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자, 우리는요,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씻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요, 완전 내가 속세를 버리고 완전히 등지고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요, 내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될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룩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은 지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름다운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닙니다. 거룩은요, 동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구원 받아라.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해야 온전한 상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돼서 정말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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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모들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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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니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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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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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인사 있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 전에 전체 6월 임원 수련회 홍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 7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 마귀는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마스크 때문에 이런 난리를 벌일 거라고 세계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 시대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그 라틴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간다. 이 코로나 시대는 지나간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몇 주 후에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세계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통제를 선택할 것이냐.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가 국가 통제를 원하고 있어요. 보건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개별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정말 올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다시 올까? 다시 온다라면,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준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야죠.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다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월 28일 부천교회 전체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함께 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전에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박태화 형제님 지금 군 복무 휴가차 나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군부대 들어갈 때 인사를 못했습니다. 나와서 오늘 휴가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3구역에서 이제 있었던 박태하 형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런 인사도 못하고 그저 가게 돼서 아쉬운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현재 111일 이제 군대를 다니고 있고 이제 휴가 나오더라도 이제 제대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동안 저희 신앙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봉사에 수양관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형제님입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6월 16일 6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김남현 집사님, 장인 김명희 자매님 부친 소천으로 지난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나오셔서 인사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 인사. 예, 6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남영 형제입니다. 항상 애경사를 치를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일원은 우리 장례식 때 목사님이야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 큰 힘을 얻고 장례식을 또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일원님께서 이제 큰 고통 없이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참 평안을 또 얻고 있기에 저희들 또 위로가 되고 또 잠시 또 장인어른을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 가족 중에 처남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29일부터 있는 영동교회 대전도 집회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일어른 일을 통해서 처남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처남 이름은 김태훈 처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께서 받은 그 사랑 저희들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천교회 전도집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북선부 전도집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14구역 전도집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중강당에서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서 임채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이 오후 1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대전도 집회의 기도 모임이 24일 수요일 수요 말씀 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영유아 모임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팀 링크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후 7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하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가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 안내입니다. 부천교회 차수는 2차수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등부 차수는 6차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학예 수양회 오행시 공모를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나눔 안내입니다. 교회당에 있는 살균 소독제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김동우 구역장님께서 소독제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필요하시면 환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가 주시면 됩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당이 없고 다 알아본 결과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부에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나 언제든 이렇게 통을 갖고 오시면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담으시면 담아가서 집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64구역에 황경숙 자매 아들 박정민 군 결혼이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 잭시가든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교회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복용 형제님 모친 임철순 성도분이 어제 밤 11시 30분에 소천하였습니다. 대성병원 특실 2호실인데요. 오늘 발인식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역에 31구역에 김양순 자매 모친인 현순식 성도분도 오늘 0시 30분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같은 대성병원 특실 1호실입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8시에 발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봉규 형제님 7시에 한 후에 1시간 후에 김양순 자매 모친 발인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또 이렇게 함께 하실 분은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복층과 중강당, 식당 오늘 전층이 지금 다 이렇게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나가주시고요. 미등관은 저 뒤쪽으로 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지 마시고